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로 20절 말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동방의 사람 고레스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새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7절. 세상 나라와 민족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이 소란을 떨지만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방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열국을 심판하며 정의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고 쓰신 역사였습니다. 큰소리치던 열국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의미 없는 격려나 주고받고 아무 능력 없는 우상만 붙들 뿐이었습니다. 세계 정세를 결정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존재는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8절 9절. 자기의 종으로 벗으로 선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비록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고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랍시다.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은 반드시 표면으로 솟아날 것입니다. 10절로 16절. 위세를 떨치는 고레스 앞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떨겠지만 유다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어떤 일이 걱정이고 무슨 일이 두렵습니까? 나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17절로 20절.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메마른 땅에 물을 내시고 황량한 땅을 숲이 우거진 옥토로 만들 것입니다.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처럼 고달프고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면 물된 동산처럼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내 안에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여도 샘과 숲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새 창조를 누리며 온 세상에 이루실 새 창조를 기다립시다. 공동체의 기도. 제 도움이 되어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제 삶을 보듬어 주소서. 네, 열방 기도는 생략합니다. 자, 이 본문 읽고 본문의 해설을 읽는 데만도 6분이 넘었어요. 이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을 이 매일 성경을 쭉 읽어드리는 것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서 토탈 15분 내로 좀 하려고 하는데 뭐 반이 흘러갔네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본문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죠. 성경 본문보다 더 앞서는 어떠한 설교나 메시지도 없죠. 성경 본문이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절로 20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정말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 뭐 전체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주었던 구절이죠.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노래까지 지었어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찬양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징계를 받고 이제 회복 단계에 왔는데 너무나 절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그리고 도와줄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간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 민족들의 운명과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가? 천조국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른 여러 나라, 역사를 주관하는 나라들이 아니고 그 나라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바벨론에 정복당한 이스라엘 유배민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제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예, 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논리는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역사를 지배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그분이 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 민족들의 신들이 참 신이라면 하나님의 결정에 맞서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부른 자를 무찌르면 되는 거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누가 동방에서 일으켰는가. 예, 공의가 그의 발을 위해 그를 부른다. 뭐 그런 이제 말씀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그의 발이 누구냐? 하나님의 발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 동방에서 승리자냐? 네. 결국 모든 역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예. 누군지 확실하게 딱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구원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방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우상 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의 그 어리석은 그 위기 대처 방식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 선지자는. 그리고 거짓 신의 허무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산물이잖아요, 우상이. 그래서 그게 쓸데없고요. 일단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형상이 없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 한 사람을 일으킨 목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택한 야곱, 이스라엘의 씨,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란 것이 바로 약속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건과 무관하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망가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버러지같이 짓밟히는 이스라엘이 이제 날카로운 타작기가 돼서 대적들을 섬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그거를 얼마나 힘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스라엘의 키질에 쓸려가고 흔들릴 만큼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날 것이다. 뭐 비유를 이렇게 말했는데 날카롭게 하는 그 기계에, 타작기에 다른 이방 열방들이 다 쓸려간다는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갈증으로 목마른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생명이 없는 광야를 울창한 숲이 되게 하실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폐허의 땅을 옥토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아주 시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회복의 예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요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키워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닥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확실하게 붙들린 바 되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힘있는 오늘 하루의 인생을